저는 요즘에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영혼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제 마음과 뜻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욱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분과 더욱 깊은 교통이 있기를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저를 가까이 하여 주시면서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 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전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양떼된 이 성도들과 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 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소원함을 품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력한 제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려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주의 종들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심령이 변화되고 헌신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나 이 마음이 감격스럽고 좋겠는데, 그러한 역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이토록 많고 날마다 수십 수백 명을 전도한다고 해도 부족할 텐데,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마음먹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성령을 부으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또 그분과 더욱 깊은 교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전심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함을 품은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사랑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이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는 결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내어볼지라도 그 사랑을 인하여서 끊임없는 희생과 수고가 요구될 때에는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정도면 됐지,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또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내가 그저 내 삶에 집중하면 벌 수 있을 몇 푼의 물질들,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조그만한 즐거움과 맞바꿔서 언제라도 무시되거나 내던져버릴 수 있는 저렴한 사랑과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간곡한 부탁을 하셔서 이것을 꼭 좀 내가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이 부탁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내 삶, 내가 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을 때 벌 수 있는 몇 푼의 물질들, 또 내가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였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그 만족에 맞바꿔서 어느 때든지 포기하고 내던져버릴 수 있는 그렇게 저렴한 사랑과 은혜입니까? 또 그 사랑을 인하여서 누군가의 오해와 조롱을 받을 때면 가볍게 포기하고 내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 전하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그 사랑만은 반드시 전해줘야 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나의 생명보다 귀한 보배로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전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부탁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전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사랑의 시작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면 그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부탁 앞에 화답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도 내가 받은 사랑도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알고 계신다면,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부탁 앞에 진정으로 화답하고자 한다면 그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니까 내가 시간 되고 기회 되면 언젠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꼭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누군가의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속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전심으로 전하고 돕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전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증거는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사랑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완성되도록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궁핍한 다른 성도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돕고자 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공급하고 돕는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 궁핍한 성도,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문제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땅히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이 아닌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 안에는 장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인들도 있지만 장성한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커다란 문제나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는 이제 막 그 안에 생명이 태동한 어린 영혼들, 또 아직 믿음이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영혼들에게는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다시 마귀에게 빼앗긴 바 되지 않도록,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위하며 기도하며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 없이 잉태되는 생명이 어디에 있으며 저절로 자라나는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집에는 부모가 바쁠 때에는 형제들이 부모 노릇을 하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로 어린 영혼들 혹은 아직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길 책임이 있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영혼들을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영혼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언제나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돌아보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 우리의 몸에서 보던 곳만 보고 신경 쓰던 곳만 신경을 쓰십니까? 날마다 화장을 하고 또는 씻느라 얼굴만 보다가도 어딘가 약하거나 아픈 곳이 생기면 끊임없이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 혹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나, 이 상처가 잘 나았나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혹 나는 이빨이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혹은 온몸이 아파와도 끝까지 얼굴만 살핀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이러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듯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챙긴다면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우리 주님의 몸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 또 함께 믿음의 형제된 모든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은혜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 중에 탄식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고 그 성 중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그 참혹함과 고통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성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는 문둥병자 4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성문 어귀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굶어 죽어가던 문둥병자 4사람이 이렇게 죽으나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나 그 아람 진영에 나아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있어도 죽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복하러 나아가자. 이러한 생각에 아람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로 하여금 수많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로 두려움에 질려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려 두고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 4사람은 아람 군인은 한 사람도 없이 그동안 아람 군대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약탈해 왔던 수많은 금은 보화와 온갖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있는 그 진에 이르러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보화를 마음껏 챙기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누리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 문둥병자 4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물질과 풍성한 음식을 누릴 때에 사마리아 성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며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셨건만 저 성중에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음을 알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며 절망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우리가 이제 떠나가서 구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자가 응답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좀 보십시오. 저들은 지금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주어졌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며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돌아오라고 용서하시며 애타게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보배로운 은혜들을 저들은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은혜들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고 감격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5절의 긴 말씀이지만 봉독하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유롭고 부한 나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이 모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만 펴면 도울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옷 입고 귀한 것, 맛있는 것 먹고 좀 더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사용하는 그 물질들, 그 일부만 있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부만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수많은 간곡하고 엄중한 말씀들로 그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신명기서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22장 9절의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잠언 21장 13절의 말씀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8장 27절의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서 너희 하는 일에 복을 주며 그 소산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고 너희가 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그 소산을 너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할 테니 너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 조그만 일부라도 좀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여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너희를 더 축복할 테니 그렇게만 해다오. 절대로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궁핍한 일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란다. 그러니 그들을 좀 챙겨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탁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도 절망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을 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참으로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결코 우리가 다 누리라고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펴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심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 나타내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 더 누려도, 조금 덜 누려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우리는 곧 주님 앞에 나아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몇 푼의 물질,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내 주님을 멸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능자의 부요함을 가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풍성함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함을 누릴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언제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아무 의미 없이 울리는 말이나 잠시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감정, 또 머릿속에 잠시 떠오르는 생각과 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이요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하자 말로는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아무리 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순종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희생이며 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조금 위하여주며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을 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고 저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며 수고하며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풍성히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자는 구하는 바에 응답하심을 얻고 사랑하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품고 마땅히 행할 바를 생각하며 늘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진보와 내가 은혜 입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에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시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늘 간절히 품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